월드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월드컵을 보면 떠오르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아주 얼굴 잘생긴 걸로 유명한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선수입니다. 어떠세요? 왼쪽에 잘생긴 청년 보이시나요? 이 청년이 98년 월드컵 때 아주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반칙을 하니까 보복성으로 그 발을 걷어차는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게 심판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레드카드 퇴장을 받고 경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경기에서 이 베컴이 속해 있었던 잉글랜드가 패배하게 되면서 너 때문에 졌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서 경기장에 나올 때마다 선수들이 관객들이 환호하는 게 아니라 야유를 퍼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세월을 거치다가 사람들이 비난을 하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금 팀 안에서 신뢰를 얻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종료 직전에 아주 극적인 골을 넣어서 월드컵 본선으로 이끄는 영국 역사에 남는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때 비난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이제는 팀을 다시 살리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선수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후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그는 다시 세워졌고 팀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마가 요한은 어떻게 보면 데이비드 베컴이 떠올리게 할 만큼 때로는 실패했고 넘어졌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평가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직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세워진 이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두 사람 가지고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짐을 질 또 한 명의 동역자들을 초대하는 일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 조카였던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요한이 도중 하차했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버가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초반부에 포기하게 된 것이고, 바울은 이를 아주 심각한 결격사유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한이 같이 가느냐 같이 않느냐에 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선교팀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각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하나 갖게 되죠. 왜 그는 전도여행 초반에 포기하게 되었을까?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자면, 그들이 도착했던 버가라는 곳은 저 아래 지역이고 저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 다음 목적지였는데, 저기까지 직선 거리는 한 15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는데 그 사이에 뭐가 보이는지 보이세요? 타우르스 산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라는 곳은 해수면과 비슷한 곳인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1200m 높이라는 거죠. 꽤 높이 올라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인데 거기가 산맥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험난한 산의 가운데 저 주변에 돌들이 있고 굉장히 미끄럽기도 한데, 여기에 이 길 하나가 이름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개가 어찌나 힘들었든지 클라이맥스 고개라 이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클라이막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정적으로 힘든 곳, 그곳이 바로 이 요한이 가야 할 길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저 길은 좁은 길이었고 돌이 떨어지기도 하고 위험한 길이었고 미끄러워서 비가 오면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새들이, 당나귀들이 지나가기를 거부하는 길, 너무나도 힘들었던 길이 바로 저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저기에는 강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저 돌 옆에 탁 숨어 있다가 갑자기 팍 튀어나와가지고 돈을 뺏고 이런 위험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많이 보내기도 했는데, 이 군대들이 하도 이 지역에 숨어 있고 하니까 잡아내지를 못해서 로마 군대도 포기한 지역이 바로 이 길목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마가 요한은 약 20대의 젊은 청년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길, 험난한 길, 위험한 길, 강도가 나오는 길, 여기를 높이 1200m까지 몇 날 며칠을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게다가 이 마가 요한은 그 비싼 이 수도에서도 굉장히 큰 다락방을 갖고 있을 정도로 부잣집 아들내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 고생도 한번 안 해본 이 도련님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무서워서 중간에 포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떠났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떨어져서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떨어져서 포기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떨어져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도를 뭘로 생각했습니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도, 복음 전파라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 길 좀 미끄럽고 위험하고 1200m 올라가고 강도의 위험 좀 있다고 포기를 해? 너는 또 가다 보면 또 포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럴 사람 데리고 가느니 그냥 우리끼리 가는 게 낫겠다, 다른 사람 데리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반대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39절과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두 개의 팀으로 갈라져서 한 팀은 마가와 함께 구브로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이 수리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두 개의 선교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사건은 사도행전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는 바나바 하나 때문에 이 마가 하나 때문에 아주 선교팀이 분열나고 아주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마가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구브로에게 있어서 바나바에게서 구브로는 자기 고향이었죠. 그 고향으로 마가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잘 알고 이미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마가를 다시 세우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는데, 이 바나바는 마가를 변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다시 훈련받는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로 데려가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한 것이다,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마가의 이름이 다시금 등장하게 되는데 이전에 사명을 포기하고 떠났던 모습이 아니라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언급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가거든 마가를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사이가 나쁘지 않았네, 그를 환영해 달라고 말하는 걸 보면 마가가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도 뭐라고 언급하냐면 그를 바울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동역자의 여러 사람의 이름 가운데 마가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그를 굉장히 이제는 하나의 멤버이자 동역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단순히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하는 일에,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동역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을 하고 그것이 나의 전도 사역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바울이 언급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대 교회사에서는 이 마가가 베드로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 유세비우스라는 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이 교회사를 썼을 때 그는 베드로의 해석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승에서는 뭐라고 기록되느냐,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 요한이고 그는 베드로와 늘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로까지 성장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자, 복음의 전도 여행을 포기했던, 때로는 실패했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셨고 또 이 베드로의 말을 잘 담아서 적은 또 성경의 해석자로 부르셨고, 심지어 마가 요한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목양했던 목회자로 전승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초창기에는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지는 사람은 단번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마가와 같이 때로는 육체적인 힘듦과 사역적인 어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마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금 세워가셨고 그를 위해서 교회도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더디 서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기준을 지켰고 바나바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게 하시다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고 바나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한다라고 가볍게 보는 사람은 아니었고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감당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의 이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당하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는 실패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다시 세워질 가능성을 보았죠. 그래서 그는 그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마가로 다시 세우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마가를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평가합니다.
함께 일하지 아니하고 배신한 사람, 돌아선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실패한 사람을 실패한 자리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탈했던 사람의 사람을 붙여서 부족한 부분을 가다듬어서 유익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빨리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연약할 수 있고 엎드러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의 평가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바울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누군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마가와 같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포기했을 때도 있고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도 다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내가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나바처럼 다시 세워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고백과 간증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다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